늘 바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정신을 놓치지 않고 바빠야죠. 그죠? 딱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빠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심을 잃지 않고 내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그죠? 중심을 바로 세워서 바쁜 과정 속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방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고행하잖아요. 그죠? 우리 잘 살아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행하는 가치가 있고 고행하는 보람이 있잖아. 그잖아요. 그죠? 잘 사셔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또 내 마음도 늘 평화롭고 마음도 안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어저께가 이제 정월 대보름이었죠. 보름달 보셨어요? 보신 분은 여기 없었다는 이야기지, 그죠? 우리나라 전국이 다 흐리지 않았나? 보름달 본 데가 있나 모르겠네. 어제 보름인데 보름달도 못 보고, 그죠? 하늘은 일주일 내내 흐리고 비가 오고 찌푸리 있었죠. 일주일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눈 안 나요, 포항에? 내가 정수님 눈 왔다 그래. 포항에 눈이 왔어요.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님 그건 눈이 아니지. 주눈깨비 날린 게 그 눈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나? 그건 눈이? 예? 네, 그걸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눈이 아니죠. 눈은 눈답게 내려야죠. 그죠? 얼마나 눈을 못 봤으면 그걸 또 눈이라고 좋아서 또 눈 왔다고. 우리 강원도 한 가야 되겠다. 우리 그죠? 단체 우리 강원도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그렇게 이쁘답니다. 자, 여하튼 그 날씨가 일주일 내내 찌푸린 날씨였는데, 자 어저께 혹시 그러면 이제 기발기술 드셨어요? 드셨어요? 그 기발기술을 먹어야 된다면 저는 어제 안 먹었는데 지금 오늘이라도 먹을까 봐요. 기발기술을 먹어야 된대요. 기발기술을 먹는 이유가 이제 기가 밝아진다. 기가 밝아진다. 어린 아이들을 먼저 먹이기도 한대요. 왜 먹이냐면은 어른 말 잘 들으라고. 이제 기가 밝아진다.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 명의 이명 이 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좋은 소식 많이 들으라고, 그죠? 그러한 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래, 기발기술을 꼭 먹어야 되겠네. 내가 지혜가 밝아지고, 그죠? 밝아지고 잘 들어야 되잖아요. 밝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들린대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들린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박이술만 먹어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한 잔만 먹겠어요? 그죠? 많이 먹어야죠. 여하튼 저걸 이제 방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소식 우리가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어봤을 때 세상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여예하게 흘러가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들을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는 이유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방금 보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도 내가 행여나 오해해서 곱게해서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건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소리고 똑같은 어떤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지만은 어저께 보름달 이야기하셨지만은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기쁜 상태에서는 보름달도 따뜻하고 보름달도 그죠? 기쁘게 느껴질 텐데 내 마음이 처량하면은 보름달이 아무리 이쁘게 뜨더라도 보름달이 이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발기술의 그 의미라는 것은 정을 보름의 의미라는 것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둥근 보름달처럼 내가 둥글둥글하게 우리 모나게 살지 말고 우리 모나게 살지 바다의 진주가 거기 조개가 하늘의 명호를 보고 염원을 해서 마음 속에 조개 속에 진주를 품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의 본문으로 받아들일 때 진주라는 내 마음 속에 진주라는 보석을 내가 간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죠? 어떠한 것도 내가 다 이겨내는 그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명을 밝은 달을 보고 그 밝은 달과 같이 밝고 둥글게 내가 다 이겨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언혜경 말씀 나오듯이 그죠? 그거 뭡니까? 둥글고 넓고 크게 가득 차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그래서 내가 곧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진주라는 보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제 보름달을 못 봤지만은 그저께 보름달을 못 봤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과 같이 밝고 둥글게 살아가자. 그죠? 기발기술의 의미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내가 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밝게 오해하고 곡해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또 원망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듣지 않고 그리고 넓고 큰 마음으로 내가 다 들을 수 있을 때 나한테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는 행여나 나쁜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은 나한테 다 좋은 소리 약이 되고 피가 되는 그죠? 그죠? 좋은 소리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꾸짖고 험담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밝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내가 밝고 긍정적인 내 삶을 행복한 삶을 그죠? 이익되는 삶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건 내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발기술을 안 드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드세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은 우리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있잖아요. 민속놀이 중에 우리 대중들이 모여서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가 뭐 있어요? 윷놀이가 있죠. 그 척사대라는 윷놀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심당 불사 마치고 또 우리 간단하게 윷놀이도 할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해면정 보살님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해면정 보살님이 그날 열반절인가요? 그때 식사하러 갈 때 뒤에 제 차 뒤에 타고 하시는 말씀이 정월 보름날 윷을 놀아야지 1년 내내 일을 하더라도 손에 가시가 안 배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보살님이 만들어낸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그래서 윷놀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다도 손에 가시가 안 배긴다 이야기는 일을 하더라도 마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맞대잖아요, 봐요. 보살님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지어낸 말이에요? 옛날에 항상 그 말. 그래서 윷놀이를 해야 된대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옛날 어른들이 하셨대요. 찰밥 먹으면 찰떡같이 좋은 일이 붙는다. 그래 맞아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불사 마치고 또 작은 모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며칠 전부터 또 보살님들 또 이렇게 같이 장도 봐오고 오늘 새벽에 또 겉절이 김치도 담그고 막 오늘 이천 법담실에서 좋은 냄새 좀 났죠. 그죠? 또 같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신다고 또 이렇게 고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복 많이 지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삶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번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은 숨쉬고 살아있다면은 번뇌는 있어요. 근심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스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거를 열반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열반. 모든 어떠한 그 사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번뇌를 촛불 훅 불어서 끄듯이 씨앗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근데 부처님이 진짜 열반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날, 육신이 이제 법기로 되돌아가신 그 날을, 그날 또 열반이라 이야기할 때 무여열반이라 이야기한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으신 그 날은 유여열반, 찌꺼기가 남아있는, 있을 유자예요. 뭔가 남아있는 열반이고요. 이 육신까지 완전히 버리는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조차도 이 육신이 있는 한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번뇌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배고픈 건 번뇌일까요? 번뇌가 아닐까요? 배고픔도 번뇌예요. 그죠? 그리고 먹고 나면 싸야 되죠. 안 싸면은 변비에 걸린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잘 싸내야 되죠. 그죠? 잘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그 번뇌예요. 그 시원하게 버려야 돼요.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번뇌가 있어요. 그죠? 부처님도 그래 하다라. 자, 우리가 근심 걱정,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번뇌라는 것을, 근심과 걱정과 이런 불편함이라는 것을 내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 근심이고 내 걱정인데 내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된대요. 내 근심이고 내 걱정인데,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대요. 우리가 명상을 한다, 진원 명상 하잖아요, 그죠? 명상을 한다, 우리 염송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삼밀한다, 우리는 삼밀한다, 염송하고 삼밀한다. 뭐 우리가 통틀어 명상을 한다 그럴 때, 염송한다고 해서, 삼밀한다고 해서 내가 근심 걱정이 안 생기나요? 생기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염송 열심히 하고 삼밀 염송 삼밀 내가 하고 불공하면은 근심 걱정이 자연적으로 싹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죠? 완전히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우리 염송을 하는 것은, 염송을 한다는 것은, 삼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좋은 인연을 지어가면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죠? 이익과 안락 속에서 더불어서 잘 살아가고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고자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근심과 걱정은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번뇌라는 걸 갖고 있는데, 번뇌를 갖고 있는데 크고 작음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번뇌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누구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어느 누구는 그 근심과 걱정을 붙들어 매고 그것과 뒹굴면서, 그죠? 그 구렁텅이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정된답니다. 자, 우리 근심 걱정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극이라는 것은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내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기관 느끼는 모든 것들이에요. 내한테 되어 들어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죠? 자극에 대한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반응은, 누가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을 할 때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놀라잖아요. 그죠? 놀랐을 때, 확 끼어들었을 때 그건 자극이 주어진 거예요. 그 자극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내 성격이래요. 확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놀랐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이 바쁜 일 있나 보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성격이에요. 근데 그 성격들의 그 조합이 성격들이 모이고 모인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랍니다. 이 아라는 존재래요. 그죠? 이게 진정한 나, 본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행복과 불행은 자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확 끼어들어서 누가 나를 발을 걸어서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가 그 자극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 각자님이 일찍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툭툭하게 선물도 사갖고 오고 내한테 봉투를 툭툭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탁 던져줬어요. 용돈 쓰라고. 하나의 자극입니다. 나한테 자극을 준 거예요. 또 오늘은 술이 이렇게 취하게 들어가고 고좀 망태가 돼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어디 가서 부딪혀갖고 어디 하나 갈아붙여가지고 어디 상처를 입고 들어왔어요. 그죠? 여하튼 주변에 아까 우리 자동차 이야기도 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는 한순간도 쉼 없이 자극이 되어 들어옵니다. 왜? 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감각기가 느끼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되어 들어와요. 그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누구는 행복할 수 있고요, 어느 누구는 불행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갖고. 그래서 결국은 되어 들어오는 그 모습이 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해되시죠? 내 행과 불행이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갖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근심 걱정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라는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 우리가 염송할 때, 자, 우리 보사님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을 내가 가슴에 부여잡고 염송을 해서는, 산미를 해서는, 불공을 해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자, 내 삶의 진정한 우리 주인, 자주, 내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죠? 객이 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번뇌에 이끌리지 말고 이래지 번뇌에 끌려다니는 근심 걱정 속에서 근심 걱정과 뒹굴어지면서 그 구름텅이 속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지 말고 내가 참된 주인으로 가라는 것은 근심 걱정을 갖고 살아가되 강군 건너 불구경 할 듯이 그런 능력이 내가 성취되고 키워지는 겁니다. 우리 숲속에서 이 비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수단이 바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어떤 이야기가 하면은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을 때 사슴이란 동물은 어때요? 딱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요. 어떻게 됐든지 소리에서 먼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자라는 동물은 소리가 나면은 어때요? 그 소리의 근원을 찾는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싶어서. 그죠? 어디가 소리가 나나 싶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그런 비유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개라는 것은 사람이 공을 던지면 공을 쫓아가고, 그죠? 공을 쫓아가고, 호랑이나 사자는 공을 던지면 공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대잖아요. 그죠? 똑같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비유 이야기인데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러할 때 근심 걱정을 우리가, 사람은 생의 과정 속에서 딴 자극이 주어졌을 때 딱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랍니다. 두 가지. 회피를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어떠한 소리가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저항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갖고는 그 두 가지 회피를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그거는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바깥에서 주어지는 그 자극의 그 소리의 근원을 알아야 된대요. 소리의 근원을 알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다. 그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소리가 일어났을 때, 그 소리가 발생했을 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 소리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지. 내가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이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왜 생겼는지, 내 불편함이 왜 일어났는지, 왜 생겼는지. 저 사람이 확 끼어들어서 내가 화가 났잖아가 아니라 확 끼어드는 것은 자극이고 내가 어떻게 왜 이 화가 나는 반응이 왜 일어났는지, 화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의 근원과 걱정의 근원과 내가 불편함의 근원과 원망과 미움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과 내가 희열의 근원과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주인 노릇을, 내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와 그러한 불편함이 이제는 종이 되고 내가 진정 왕으로 되돌아와서, 누가? 이 본심이 진정 왕으로 되돌아와서 시민이 밝아졌기 때문에, 기발기술을 드셔서 내가 귀가 밝아졌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진정 주인이 되고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서 소리의 근원을 살필 수 있는, 그죠? 숲에서 모든 짐승들의 모든 동물의 왕이 되어서 그 소리에 어디서 소리 나는지 찾아보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참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불공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산밀하고 용성하고 명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고 근심 걱정의 종이 되시지 말고, 근심 걱정을 바로 들여다봐서 그 근본을 바로 찾아서 근심 걱정을 다스릴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름, 정월 대보름 지나면서 기발기술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를 1년 내내 듣는 그런 인연을 만드는, 그런 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과 기대를 만드는 거죠. 그 원이 성취가 되는 거는 어떠합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바꿔내지 않으면은 그 원은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이 성취가 될 때, 내가 그만큼 마음 도량이 커질 때 세상 어떠한 것도 내가 좋게 볼 수 있고 좋게 들을 수 있고, 그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그 근본 이치를 찾게 되면은 확 끼어드는, 나한테 자극을 주는 그 상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설령 상대자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 근본을 내한테서 찾기 때문에, 내가 근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참된 주인으로서 놀라지 않고 걸림이 없이 탁함이 없이 그러한 삶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키워가시는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둥글둥글하게 밝고 크고 넓고 꽉 찬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는 봉독합니다.